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순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묵상 함께 하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나안 북부 지역에 가장 강력했던 그 하솔과의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므로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적군의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라는 그 철저한 명령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것이며 또 얼마나 무겁게 요구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데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저하고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세번역 성경 12장의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모세가 정복한 왕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살아생전에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거기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 쪽을 점령한 모양새인 것이죠.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린다면 네,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 이 모세는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서편 땅을 점령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이 장면을 여러분 딱 기억을 해놓으세요. 뭐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죠. 율법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상징하는 인물로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천국인데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이 네, 서로 동쪽과 서쪽을 차지함으로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12장 맨 마지막 24절을 보면 그 왕들이 모두 몇 명이었다고 나옵니까? 31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개의 전투만 살펴봤지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31개의 성읍과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쳐서 죽여야 될 사탄의 권세로서 이해를 한다면 내가 죽여야 될 이 사탄의 권세가 31명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전쟁이었는가를 한번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든 것 같이 지금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명의 이렇게 많은 적군을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정말 끝이 없는 거죠. 결국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다윗 시대에 가서 솔로몬 시대에 가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전쟁이 이와 마찬가지로 끝나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 12장 전체의 내용은 그것을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뒤를 돌아보니까 야, 어떻게 31명의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냐? 우리로 이해를 한다면 31개의 고비를 넘어간 거예요.
네. 그 언덕을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어서 31개의 그 고비와 언덕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다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쌓여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싸우고 계시는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텐데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 속에서 내일의 시간 속에서 감사의 제목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장 1절은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짠하고 뭔가 좀 먹먹하지 않아요? 네. 여호수아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임자로서 그 포부를 다질 때만 해도 굉장히 인생이 되게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도 세월을 비껴갈 수 없었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을 자꾸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 땅의 시간을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라는 인생의 시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고작 나는 뭐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그 100년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욕심부터 내려놔야 돼요. 내가 꼭 그 응답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 약속은 계속해서 내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것이죠. 네.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지금 나이가 늙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그냥 짠하게만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영광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인생을 잘 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걸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나이를 먹어가시는 게 더 하나님 안에서 그 나이를 먹어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인다는 것을 그것이 여러분의 또 열매로 보여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하세요. 내 역할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내 역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신다면 그때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다 겸손하자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에만 최선을 다하자고요. 네, 그렇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앞에 12장, 13장을 읽어갈 때 막 지명 얘기가 나오고 또 사람 이름이 막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지루하다 막 이제 이렇게 따라오시다가 14장에 가서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아주 또 의미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갈렙 이야기예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예요? 유명하잖아요. 그 갈렙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말 그대로 쌍두마차 아니었습니까? 가나안의 그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부터
두 사람이 긍정적 보고를 함으로 유일하게 그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거의 동년배였고 또 아주 절친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선택을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여호수아는 내 친구 여호수아는 저렇게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자리도 어떤 직분도 허락해 주질 않으십니까?" 라면서 불평할 수 있을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렙이 참 위대한 것은 갈렙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뒤에 완전히 가려집니다. 지금 저와 함께 13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만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갈렙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여호수아 뒤에 숨습니다. 숨어서 여호수아가 하는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를 오히려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역할만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4장에서 드디어 이 갈렙이 등장을 하면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뭐냐 한번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14장 7절을 보시죠.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확신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자, 9절 또 볼게요.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라고 맹세하였다." 그 맹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다가 약속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약속. 10절.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대 45년이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끄집어내고 있는 몇 년 전에 무려 몇 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45년 전에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것을 내놓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꾼에서 돌아올 때 긍정적 보고를 한 것으로 유추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근거한다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45년 동안 그 약속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요,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이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육신의 나이는 85세가 돼서 이제는 기력이 다 쇠신했고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당당하게 그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나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은퇴라는 단어를 신앙에도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퇴 이후에 쓰임받았어요. 네. 저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라고 마음에 또 생각하면서 기다려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이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절망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분명히 믿으면요, 그 기다림이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게 즐거워요. 저희는 속된 말로 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젊습니다만 더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절대 20대 30 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네.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과 그 약속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도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갈렙은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만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땅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수많은 땅들이 주변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헤브론 땅이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산지가 헤브론 땅이, 정확하게 말하면 헤브론 성읍이에요. 땅도 아니에요. 그 성읍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 성읍밖에는 갈렙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무슨 청구서 내밀어 놓고 나한테 위대한 축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루어 달라는, 근데 그 약속이 너무나 소박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대요. 여러분, 아낙 자손들이 누구냐면 거인족이거든요. 그들과 그 땅을 취하려면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85세란 말이에요. 어떻게 싸울 힘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죠. 네. 내 상황은 점점 더 처참한 상황이고 더 열악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갈렙 마음속에는요, 마음은 이팔청춘이에요. 마음은 이팔청춘이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걸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그 약속조차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닌데도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들고 기뻐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네. 갈렙은 이 자신의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확증하듯 그 헤브론 산지에 들어가서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그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고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월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